구약 성경 저 뒤에 맨 뒤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 앞에 학계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2장 1311페이지 111페이지 학계 2장 2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독할 때에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으시면서 우리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학계 2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영광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황폐해진 성전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모른 척하면서 자신의 삶에만 빠져 살아가던 일상에만 몰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합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깨우쳐요. 참 그때는 그래도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잘못하다가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때보다도 영적으로 더 강팍해지고 메마른 것 같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과거 성전이 재건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있고 예전에 이 것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누구냐면
과거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재건되고 있지만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뭘로 쳤어요? 응? 뭘로 치장을 했어요? 금으로.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라더라? 40만 원? 야, 어디 금덩어리가 있나 좀 찾아봐야 되겠네. 금 한 돈에 40만 원. 여러분, 금이 몇천 년 전에도 그렇고 몇백 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참 귀한 재산거리고, 여러분,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완전히 치장하라. 그 정도로 화려한 게 솔로몬의 성전이었는데, 지금 백성들과 학계가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은 금이 아니라 나무로 짓고 있거든. 이런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학계에서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에 우리 1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1장 가셔서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저랑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뭘 얻어요? 응? 지금 성전을 나무로 증축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그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해서 그럼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무엇으로 건축하라 그랬어요? 나무로.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지금 성전을 나무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지금 누가 성에 안 차요? 인간의 눈에. 사람의 눈에,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작고 초라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찬란하고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초라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입니까? 그 마음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감과 패배감을 갖게 하고. 이게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금이냐 나무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금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눈에는 화려했던 금으로 지어야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족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믿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의욕, 삶의 기쁨도 없어져.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이 주둥아리가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그냥 간단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반복해서 나왔던 우리 2장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왔던 말씀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무기력해진가? 자신감을 잃어가는가? 왜 좌절감을 갖고 우울증에 빠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에 빠져서 과거의 기억에 빠져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겨우 이 정도밖에. 여기에 대한 그런 좌절감과 후회, 그런 비통함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도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전혜성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무든 금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건물입니까? 우리 교회는 몇 평이야? 이겁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어? 강남에 있어? 어디 분당에 있어? 어디에 있어? 지상에 있어? 지하에 있어? 그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인간들에게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고 교회 출석하는 기준이 뭐예요? 특히 기준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번에 목회자 우리 회의를 지방으로 갔다 오면서 차 안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타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비교의식 아니겠냐? 사실 목사들끼리도 비교의식을 엄청 해요. 비교를. 교인이 몇 명이냐?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등등. 수지에 있냐? 기흥에 있냐? 교회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목회자들이든지 성도들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과 달리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잘못되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돼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나 재료 관심이 아니에요. 성전 회복의 본질이 뭐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임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금 그곳에 좌정하시고 계시는 게 임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만약 교회 건물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기뻐하는 성공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배드리지 못해도 몇 명이 예배를 드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실패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와 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모양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땠든 이것보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냐? 아니,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느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할게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요. 인간적으로 보면 겨우 기도하다가 결국 그렇게 사자밥이 돼서 죽냐?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진 그 자리, 그 상황, 그 시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왜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내가 힘이 들어, 문제가 내 앞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내 마음대로 안 돼. 과거 나는 이랬는데, 우리 집안이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뭐야?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에게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힘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이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소망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